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해골처럼 삭막하게 솟아오른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가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름만 생각을 해도 2000년 전에 인류 역사를 뒤흔든 한 남자의 고통과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막한 죽음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골고다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는 오연우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오연우 씨는 최근에 회사 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품질관리 부실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불량 부품이 출고되었고 이게 이제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은혜교회에서는 작년부 회장으로 봉사를 했는데 정작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또한 회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연우 씨는 새벽 기도회에서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오연우 씨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연우 씨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회사에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아내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 위로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오연우 씨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림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버려진 채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해골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해골의 장소 이런 뜻인데 죄인들을 처형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공동묘지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체가 쌓이다 보니까 시체가 이제 해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닉네임으로 골고다 하면 이제 글로 가면 죽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을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우리가 평소에는 골고다 이야기는 안 하죠. 골고다 이야기는 안 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주일을 전후해 가지고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골고다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됩니다. 골고다라는 게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죽음과 고난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골고사인데요. 골고사인데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이 됩니다. 해골은 이제 헬라어로 크라니온입니다. 크라니온.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이제 간단한 한 줄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의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복을 받고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 모두 사라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면 됐지, 내가 골고다는 뭐 알아서 뭐래요,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거. 또 하나를 더 든다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그 세 분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골고다라는 이 이름, 골고다라는 이름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이 말 속에 사람이 죽는구나, 해골이구나, 골고다는 해골이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죽기 전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짐. 예수님은 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간단하게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난 받으신 거, 여러분 아마 그 영화 같은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채찍질 할 때 막 그 채찍이 등에 막 채찍 그게 박혀가지고 막 피가 막 튀어나오고, 얼마나 인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고통이 심하셨겠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또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서 언덕을 또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평지도 아니고 언덕을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그 가중치가 높아지죠. 힘이 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묶어서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아픔과 힘듦,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피와 물이 모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라는 신학적 내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갚는 대속죄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그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거를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나와 뭐 돌아가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게 다 죄에 대한 그 형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신학적 분석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어떤 나라의 그 왕이 그 법령을 발표했는데,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랬는데 정작 그 왕이 선포한 그 포고령을 어긴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자였다는 거죠. 왕이 가장 아끼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리마인드가 되실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학적 분석 내용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 벌쩍 뛰죠.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너.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무엇을 죄로 말하는 건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것을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야 들통났다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다가 보면은 죄를 질 수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건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 이제 복잡한 이 IT,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작은 죄, 큰 죄, 뭐 모든 어떤 형태의 것이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이라는 게 뭐 다양하죠. 요즘 보면은 말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신이 한 말, 그러니까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럴까? 무슨 약속을 해서 그것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돈에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돈과 관련해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고난의 기간 동안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는 인간의 죄에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이다.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신의 죄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